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10월 들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앞에 요한복음 6장이 있겠죠?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도시에 나가서 좀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내주잖아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걸 요청했어요. 좀 그렇게 산속에서 하지 말고 산상에서 하지 말고 대도시에 나가서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말한 것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유명 인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집안 형편 좀 나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좀 그렇게 스타가 되면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병든 자,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오직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셨냐면 이런 기적을 바라고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적 삶이 아니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필요는 넘쳐나고 있고 요구는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병이어의 현장같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적인 삶은 아니다. 이 공의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니에요. 굶주릴 때 내 배를 다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주님은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주장이, 그 복음이 무엇이었던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삶은 뭐냐면 그런 현실적 요구와 유혹에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첫 번째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인기몰이하고 돈 벌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사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능력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할지라도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절하셨냐면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야만 움직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고난 받으시고 재물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때에만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행함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래서 십자가로 귀결돼요. 십자가가 예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스승으로 따르는,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십자가를 지는 때란, 특별한 때란 없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인류 미증류의 사건이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일회성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런 거와는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제자들은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제자의 삶 속에서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적 삶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삶이라고요?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 이거 패대기 치고 그냥 좋은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적 삶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 이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때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때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버려두고 예수님의 형제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돼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설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안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가는 거지. 간다고 해놓고는 또 은밀하게 몰래 가는 건 또 뭐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차 타고 가시려고 그랬나? 네, 같이 가는 게 귀찮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답이 안 나와 있지만 여러 주석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때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요구하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그들의 요구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거절하셨어요. 그건 공의적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가를,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도로서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공의적 삶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면요, 이런 역설적인 행동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참석하셨는데, 이 잔치에 때마침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2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지금 때가 나오고 있어요.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읽어보면요, 마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계없다, 나는 상관없다, 난 신경 안 쓴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 여러분 이제 안 만들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도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좀 역설적이에요. 아까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면서 또 올라가신 건 또 여러분 안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시다가 또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은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주님이 무슨 주류 도매상이에요? 뭐 술 장사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잔치에서 술로서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종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 나오고 포도나무 나오면 항상 종말을 비유할 때 쓰시는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종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마침 그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후에 종말적인 삶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현실적 요구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공의적 삶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훈련받고 때로는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좋은 관계로 가는 좋은 길일 수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시진 않지만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실 뜻을 미리 보여주시기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례에 있는 항아리의 물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동시에 이게 포도주가 돼버려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말적 성도의 기쁨. 세상적 의미의 포도주는 거절하셨으나 종말적 의미의 포도주를 미리 보여주시며 종말의 성도가 어떤 기쁨을 누릴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안 만드실 것처럼 해놓고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시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올라가셨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형제들이 요구했던 그 유명해지는 기적을 베푸실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환호받는 치유의 기적보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풍요의 기적보다 주님은 거기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말씀이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올라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텐데 그때 이루실 게 뭐냐? 그런 십자가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연합될 때 그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형제들은 치유와 풍요의 기적을 말했지만 예수는 말씀의 기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가서 보여주셨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합하여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삶은요, 말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공의적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드러난다고. 네. 믿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전 그래도 기적 좋습니다. 말씀보다는 기적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성도의 승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공의적 삶은 마지막에 말씀으로 십자가에 연합될 때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요구를 들어주고 기적을 베푸는 삶이 공의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이 왜 그걸 거절하셨겠어요?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요구대로 다 베푸시고 돌로 떡을 만들고 다 하셨겠죠. 여러분의 풍요를 채워주셨겠죠. 자, 받아라, 먹어라 다 해주셨겠죠. 근데 예수님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그게 공의적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적 삶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참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왜 깜짝 놀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교가 너무 오묘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놀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예? 아니,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문자를 쓰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알았지? 놀란 거예요. 그렇죠?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당시 유명한 어떤 뭐 문화 생도도 아니었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지식적인 문화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 내가 유식하다, 내가 배웠다, 이런 증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학자들의 학문이나 사상을 끄집어 와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근거를 삼을 줄 아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냥 내 말만 하면 안 되고,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퀸멜이 말씀하기를, 퀸멜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바르트가 주장하기를,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밝히기를. 야,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있어 보이네. 신뢰가 확 가죠. 안 가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랍비의 글이나 책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유식해 보이려는 텔러들의 관례였습니다. 이거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관례를 따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장의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근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근거가 약하니까 매일 진실로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는,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궁색해 보이고 호소력이 약해요. 원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원조예요. 진짜 원조. 진짜 원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참말로 진짜 원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호소력이 있는데, 주님은 당시의 지식 문화에서 많은 텔러들이 주장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끌어들이지 않고 항상 내가 말한다. 본인이 근거이신 거예요. 주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은 어떻게 규정되냐면, 여러분, 세상을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학자들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시 것이다.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세상의 것을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데이터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뭘 놀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하게 놀랐어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15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문화의 학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읽어가시면서 그 내용을 풀어가시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글을 모르는데 저걸 글을 아는가에 놀란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았는가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라마타, 그래서 이 그라마타가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문법. 네, 그래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라마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논리 정연했고 그로 인하여 전달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설교 내용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틀거리, 프레임 이거에 놀란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고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듣고. 근데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습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유대인은 없지만 유대적 이런 습성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교에 놀라지 않습니다. 틀거리, 이 프레임에 놀래요. 이런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의 프로필에 놀래요. 야 어떻게 에스테를 나왔냐? 박사네, 뭔가 있겠는데? 교수네? 여기 뭔가 있겠다. 설교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프로필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내용에 감격하기보다는 얼마나 유머러스한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런 것에 놀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가 여기에 놀란 게 아니라 글도 안 배우는데 어째 저런 설교를 하냐? 그 틀거리, 프레임에 놀란 거예요. 우리 한국은 특히 심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영어로 된 거 한자 적기 위해서 다 외국 나갑니다. 왜 목사들이 그러나? 물론 1차적으로는 목사님 책임이지만 교회에서 그걸 요구해요. 이력서 쓸 때, 프로필 쓸 때 한글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쫓는 목회는 1차적으로 목사님들한테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 아는 후배들이 이제 부목사 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담임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은 거의 이게 청빙이 안 돼요. 참. 설교를 들어보고 그 복음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프로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법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었고 표현력 때문에, 논리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는 놀라지 않아요. 문법이나 논리나 표현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과 귀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설교가 뭔가요? 어떤 설교인가요? 보기 드려요? 그냥 좋은 설교 어떤 걸까요? 저는 나름대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꼭 하는데 좋은 설교, 제게서 좋은 설교는 본질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유머, 감동, 논리 중요하죠.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설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의 본질을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성령의 조명하심, 이끄심이 없는 예배일 수 있어요. 설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것을 화려한 말잔치라고 해요. 내가 누구의 책을 봤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책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화려한 말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유대 사람들의 놀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6절에서 말씀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법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어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문법이 아니에요. 표현력이나 유머나 감동이 아니라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각 차이를 완전히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근거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적 삶의 이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특징은 내 모든 것들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졸리더라도 그렇구나,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시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마지막에 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은 말씀과 연합될 때만 할 수 있어요. 내 필요를 채워가는 신앙이 되면 십자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셨습니다. 19절 보니까 중반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은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삶 속에는 율법을 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입으로 율법을 내세우긴 하는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명분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의적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서 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풍요로움 또 영원성 참여하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같이 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음성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일부 때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행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묻는 분들이 대다수는 행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의 말씀을 통해 요구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무시하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행해보십시오.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봐요. 행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분이 늘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당연히 모르죠.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에 우기가 돼서 강물이 완전히 집채만한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이 맨 앞에 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얼마나 겁나요. 떨려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이거 말고 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얼마나 헷갈려요? 아무리 그 자리에 고민해봐야 답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도 몰라요. 어떨 때 알아요? 그 발을 요단강에 딱 담궜을 때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알게 돼요. 저기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어떻게 알아요? 다가서면 열려요. 여기서 아무리 고민하고 철학서를 보고 과학책을 봐도 저건 안 열려요. 자동문은 딱 다가설 때 쫙 열리는 거예요. 맞죠? 모르겠다는 분들의 특징은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귀로만 알려고 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고.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냥 죽을 각오하고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나가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욱 멋지게 드러내는 삶을 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도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하잖아요. 참 질투나는 일이에요.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더 근사하게 보일 텐데.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자기가 더욱 옳다는 것을 증명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런 거예요. 남을 끌어내려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너는 새벽기도 안 하지, 난 해. 그래서 끌어내려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넌 일부 예배 안 나오지, 난 일부 예배 나온다. 끌어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율법을 어기는가?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는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건데 너희는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표적 행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마지막 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의는요, 외모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삶은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삶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정말 살리는 신앙인가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공의적 삶이라면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삶은 명분이나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논리나 겉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이요, 방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적 삶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멋지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이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형제적인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삶입니다. 제가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적 삶은 첫째는요, 이 현실적 유혹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삶에서 나타났던 공의적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나의 모든 것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의적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시면서 생명을 살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